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정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에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비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고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고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예배했던 것을 통상적으로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합니다. 다윗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고요.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보지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길로 걷게 되었는지,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들 속에서 현재 나누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는요 참으로 바른 본을 보여준 얼마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를 주목해야 하고 또 성경 속에서도 그의 행적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바른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래인지 본질과 순서를 알았던 히스기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본질이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했고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 정화를 시작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죄의 해결,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것이 어제까지 진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잠깐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세요. 말하자면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첫 번째를 다 죽이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솔주 임방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재앙이 6월 패스 오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앙이 넘어갔다, 6월했다, 패스 오버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월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로서 되도록인지 그것이 지켜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써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은혜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유월절을 이제까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지키도록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사람을 보내고 법을 제정하여 집행한 것은 그만큼 뭐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온전하기 위한 열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역대하, 역대상하,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포로 귀환을 한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쓴 역사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역사책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다른 왕들의 이야기보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중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왕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나온 내용,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신앙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맥락의 가정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을 전 국가적으로 시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히스기야 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한 사람 히스기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개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특히요,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그와 같은 마음이 듭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자신의 사리 사역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향해 나아가는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그들은 분명 평안함, 안정감 같은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노년에
말년에 취한 욕심을 부리고 공동체의 안정과 안위, 하나님 안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은 뒷전인 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요즘 이때에 바라기는 그 한 사람의 정직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이제 공동체들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교회가 개혁이 되어서 다시금 환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구원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삶의 예배로 돌려드릴 줄 아는 참 예배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리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각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회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